감사합니다. PPT가 띄워지나요? 보입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은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인데,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왜 나지안주스라는 것이 붙어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출신, 고향, 그의 삶의 터가 그곳에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지안주스는 지역 이름이고, 그레고리우스는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그의 어머니에 의한 그 가정이 굉장히 신앙의 중심축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도 이방인의 신앙을 따르다가 어머니로 인하여서 전도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던 그 가정, 그런가 하면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한날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야,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환상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그 생명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현장, 이런 부분들이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의 신앙에 굉장히 중심축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많은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17,000행이다, 어떤 신학자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발견된 것까지 합치면은 약 한 25,000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가지 강론, 강설에 대한 그런 설교집이 또 많습니다. 45편의 설교집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신도 많이 가지고 있는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4세기에 굉장히 중심적인 축을 낳게 되는 신학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의 그 논쟁이 있을 때 삼일체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굉장히 중심적 축을 놓게 되고, 그러한 속에 갑바도기아의 신학의 중심을 놨던 사람이 바로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하나님의 형상론과 연계하여서 윤리적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측면에서 보면 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특히 이제 교부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윤리는 앞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 윤리입니다. 신앙과 관계되는 것이 윤리고, 삶과 관계되는 것이 윤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것이 문화 속에서도 윤리가 항상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윤리를 하나님의 형상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는 신학적으로 연구를 했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전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의 하나님의 형상론은 우리가 배포됐던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을 잠깐 봅시다. 수론적인 부분들을 잠깐 읽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행위는 전인격적 타락을 불러왔다. 의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에 이르기까지 선한 모습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놨다. 윤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윤리 문제를 거론할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창조되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동방교부였고, 또한 동방교부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적인 축을 놨던 갑바도기아 세 교부 가운데서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있었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그 형이 그 속에 함께 있는 세 명을 우리가 갑바도기아 세 교부라고 말합니다. 이런 속에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윤리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윤리 사상은 신학적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윤리 사상은 신학적 제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그 행위를 함께 다루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윤리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그의 윤리 질문이었습니다. 이 속에 신학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학적 전개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나지안조서 그레고리스의 하나님의 형상론과 윤리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PPT를 잠깐 보시면은요, 나지안조서 그레고리스 윤리관은 굉장히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성과 사랑과 정화와 덕목입니다. 이성과 사랑과 정화와 덕목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지적 능력이 있고 판단적 능력이 있고 결정적 능력이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성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도 이제 우리 배 교수님께서 뭐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모습을, 속성을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형상 그러면은 어떤 모양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적 부분, 속성이라는 것은 성품, 성격, 이것을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유적으로 피조물에게 부여한 속성, 그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서 하나가 사랑의 속성, 그 다음에 거룩과 지혜와 지식의 영,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과 사랑,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윤리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때가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씻어내는 측면에서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화란, 우리로 말하면 회개, 뭐 세례, 오늘도 그 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세례, 이런 부분들이 나지안조서 그레고리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덕목,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바로 세워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윤리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리관 속에서는 우리가 이성과 사랑과 정화와 덕목 부분이 명확하게 이 속에 작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실천적으로 삶대로 생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활동체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가 수도사의 삶을 굉장히 선호하였고 수도사의 삶의 길을 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지안조서 그레고리스는 윤리관이 공동체 책임론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공동체 책임론의 발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책임론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에는 어떤 것도 한 걸음도 일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하라. 자, 이런 나지안조서의 그레고리스의 윤리관을 우리가 오늘 크게 5가지의 방향으로 내용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들을 함께 참고하면서 PPT도 간혹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속성, 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것인데, 그 공유적 속성 속에서 또한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우리가 짐승들을 가지고 이성이 있다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책임론이 함께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성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짐승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땅을 팠다, 그럼 너 책임져,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성을 있는 존재로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책임감도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성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볼까요? 그레고리스는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윤리적 요소가 이성에 결부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인간의 이성은 윤리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판단과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는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항상 책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내 의지 속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능력, 이것이 아니라 이성은 항상 책임이 함께 도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윤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레고리스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레고리스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인간의 지성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형상이 병든 상태로 놓이게 된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지 못한 모습은 창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흉측한 모습이 된다. 그의 강설문, 16문,
8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형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성과 긴밀한 연결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PPT에 보시면은 내용은 강설 내용 제7장 9문에 있는 내용인데, 자신의 그 동생이었던 카이사레우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에서 행했던 설교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존재적 측면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형상대로 우리는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성적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레고리스는 하나님의 형상론을 윤리와 비교를 했을 때에 이성을 가지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측면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심적인 속성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정말 나는 저를 사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교통이라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라는 이런 영적 교감, 영적 교통,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랑의 속성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에 만물을 껴안고 계신다.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모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겨져 있다. 그레고리스는 사랑을 윤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사랑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근본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으로 보았다. 그레고리스의 강설 14에 보면은 가난한 이들의 사랑에 대해라는 강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람이 티끌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티끌로 만들어진 그 흙이라는 흙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진흙에 뒤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비천하다는 것을 티끌은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레고리스는 강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에는 티끌로만 만들어진 것은 그저 하나의 천한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티끌을 친히 빚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친히 빚어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깃들어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티끌이라는 정말로 하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빚어서 만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레고리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인의 모습을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윤리적 접근의 요소가 된다라고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부분들을 이성을 통해서 윤리관을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을 통해서 윤리관을 말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윤리적 측면은 어떤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윤리라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 속에 그 윤리관은 다 놓여져 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윤리관들이 허물어지고 깨트려짐이죠. 그러면 이 허물어지고 깨트려진 그 윤리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는 책임이 있다면은, 사랑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은, 이제는 이성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정화 속에서 있고 덕목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잔주스 그레고리스는 이런 윤리관, 다시 말하면 윤리적 회복, 윤리적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윤리적 회복적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정화와 덕목이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은 피조물로 연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귀의 유혹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레고리스에 하면은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정화는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했던 그 모습과 뜻을 이루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귀한 형상을 지켜내는 일은 미덕에 속한다. 이런 가운데 그레고리스는 인간의 윤리적 삶의 목표를 정화와 신화로 보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은, 고대 교부들이 말하고 있는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화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성화 과정, 만들어가는 점진성, 발전성, 이런 것을 신화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고대에서 나오는데, 야 이거 우상 숭배 아니냐, 이거 신성 모독이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신화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이거 신적 존재를 말하고 있느냐? 이거 뭐 이단이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화라는 단어는 성화적 과정 속에서 점진성, 발전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의 회복,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신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나스타시스 성당에서 정결과 금욕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거울과 같은 모습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끗하게 비출 수 없다는 것을 강설한다. 그래서 깨끗한 거울이 되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정화, 그리고 정화와 덕목을 쌓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화라는 과정들입니다. 밑에 봅시다. 돈과 권력, 명예욕이 불러오는 세속적인 결과물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던 그레고르스는 자신으로 인해 새로운 불화가 생기자 381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콘스탄티누스 이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 논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그 논쟁들이 325년에 니케아 신경을 낳았다면은 그 위에 계속해서 아리우스 논쟁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리우스의 논쟁들을 다시 한번 더 잠식시키고 그 이단화를 정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신경이 그 속에서 등장하는데 그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돈과 권력, 명예욕이 불러오는 세속적인 결과물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던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으로 인해 새로운 불화가 생기자 381년 교회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 희생의 길을 걷는다. 콘스탄티노폴의 주교와 콘스탄티노폴 공의회의 의장직을 사임하면서 고별 설교를 한다. 이때 그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한 사람과 같았다. 그레고리우스는 신앙, 희망, 사랑, 정의, 절제, 용기, 지혜 등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 그는 이런 덕목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성, 발전성 측면에서 신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인간의 윤리적 삶의 목표를 정화와 신화에서 찾았다. 정화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신화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신화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상론에 따르면 윤리관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리관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은 깨끗함이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틈타지 못했을 때는 그 윤리관은 완전성이었는데 인간의 죄를 보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윤리관들은 다 깨트리짐을 당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회복의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모습 속에 담기는 것이 바로 형상의 회복이고 이런 형상의 회복적 측면에서의 그 모든 부분들이 덕목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윤리관의 점진성과 발전의 과정이고 이것을 신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던 유인물의 17페이지 보면은 수도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잠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도사의 삶이 이 끝과 끝을 이루고 있으면서 중간에 이루고 있는 이것이 윤리관이거든요. 이 윤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윤리관을 바르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필요한 우리의 현재 선택해야 될 어떤 결정적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수도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도사의 삶이 아니라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사의 삶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는 금욕주의와 독신에 따른 수도사의 삶을 절제적 모습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 가치 있는 빛을 발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수도사의 삶은 윤리적 삶을 대변하고 있었으며 이런 삶을 사랑했던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이 물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적 자유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마음이 거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반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의 수도사의 삶은 어떤 돌을 닦는다든지 자신이 어떤 수련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인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관의 회복이었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수도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도사의 삶을 금욕주의 또는 절제된 삶의 모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밝혀볼 수 있도록 묵은 찢기를 닦아내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다. 겉은 온유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탐욕 앞에서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모습을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서 봤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아주 부유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탐하였던 자들이 누가 하면은 그 종들이었고 그리고 그 관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물질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물질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유산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수도사의 삶이 얼마큼 중요한지,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현장 속에 자신의 동생의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은 사람들이 온유한 차지만은 그 안에는 다 썩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 모습과 속모습은 다르더라는 거죠. 겉은 온유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탐욕 앞에서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금욕주의자 또는 결혼을 반대하는 위치에서 수도사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 진정한 윤리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형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 가운데 발현되고 이런 부분들이 수도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합니다. 그러면서 수도사의 삶은 결국은 더러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닦아내는 동기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러면서 그는 자신이 원했던 그 수도사의 길들을 가기 위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킵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모든 유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한 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는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수도사의 삶은 세상 가운데 놓인 탐욕과 정욕뿐 아니라 권위와 권세를 얻기 위해 분쟁을 일삼는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아리오스파와 논쟁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권력에 암투하는 그런 부분들에 놓여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놓여지길 원했다. 그는 광야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난과 함께 살도록 자신이 권위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간청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길은 수도사의 삶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현실적 측면, 그리고 우리의 살아나가는 어떤 우리의 가치관, 이런 부분에서 윤리적 사상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그레고리우스의 윤리 사상에 나타나는 사회적 책임과 현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을 가리켜 두 번째 세계 창조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이것을 지적인 창조물에 두셨다. 그 이유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다.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그의 은인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두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교만해지면 육체가 고통당하여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로 뒀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낙원에 두신 것은 형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그는 권면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또한 대표적인 것이 뭔가 케노시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비움이죠. 자기 낮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우고 자기의 모습을 낮추면서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세워나가라.
그럴 때에 우리의 윤리관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회복된다. 오늘도 우리가 그 목사님께서 그 사회 그 활동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부분들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스의 윤리관과 전부 다 일맥형통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딱 발표했을 때에 그 부분들을 캐치를 딱 했던 거죠. 야, 이 교대 교부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목사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목사님 굉장히 성견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대를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님 대단하다. 저 책을 어디서 봤을까? 사실은 이 번역된 책 아무것도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고 정말로 한 문장 한 문장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역시 목사님 탁월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19페이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레고리스는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내 혼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부분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세워지고 성립됨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윤리관이 있는 겁니다. 혼자 살면 윤리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공동체가 있고 사회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윤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에서 혼자 산다면 윤리관은 필요 없습니다. 뭐 혼자 어디가 똥 싸든 말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면서 사회를 구성한 것은 윤리관이 그 속에 이미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나지안주스가 그레고리스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윤리적 삶은 공동체의 윤리적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인간의 윤리적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불의를 반대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정의로움이고 사회적 책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레고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화되는 과정의 부분에서 무엇을 그는 말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레고리스의 윤리 사상은 형상 회복과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논하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케노시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로서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선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정의로움이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스는 말하고 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스는 고대 교부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우리에게 신학적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접목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서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윤리적 부분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리는 공동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사회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윤리는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라는 것은 학문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닦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찢기를 닦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는 윤리관은 지금도 매우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